오늘 여러분과 함께 몸은 일상에 시선은 종말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와 종말에 관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그들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지를 묻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바리새인들의 어느 때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때의 의미는 시간만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어느 때라는 단어를 시간만이 아니라 표적과 연관 지어야 합니다. 쉽게 다시 설명드리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무슨 보이는 표적이 나타날까요? 이들은 표적을 구하며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그 영웅적인 메시아가 가져올 보이는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시리라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셔서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나타날 메시아의 표적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려면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 안에 있다. 여기에서 너희 안에라는 표현은 청중의 마음속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부정하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너희 안에라는 표현은 청중 속에 있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하나님 나라는 치유하시고 가르치시는 예수님으로 이미 임해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간절히 원했던 그 표적이 예수님으로 인해 이미 구현되고 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 나라의 표적 그 자체인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의 심장부에 와 있다는 것을 심장부에 들어와 있음에도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고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으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인자의 날, 곧 종말의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22절에 등장하는 인자의 날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 날을 말합니다. 즉 종말론적 그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이야기하던 예수님은 이제 바리새인이 아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온 제자들을 깨달음으로 유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관한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가 종말을 대비하여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새벽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종말의 때는 모든 사람이 한 번에 볼 수 있게 임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밤하늘에 번쩍이는 번개로 24절에 비유하시죠. 모든 사람이 누구도 부정하거나 거부할 수 없게 그날은 임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어느 특정 시공간에 은밀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이 함께 보는 전 우주적 사건이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한 번에 다 같이 볼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 종말의 때는 갑자기 임합니다. 홍수로 종말을 맞이했던 노아 시대에도, 소돔이 유황불에 불타 종말을 맞이했던 롯의 시대에도 그날은 갑자기 임했습니다. 사람들이 일상을 살다가 갑작스럽게 심판을 맞이한 것처럼 종말은 갑자기 임합니다. 인자의 그날은 누구에게도 예고되지 않습니다. 그날은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경고는 그날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그리고 갑자기 임할 것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의 일상생활에 몰두하다가 영원이라는 가치를 잃어버릴까 경고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롯의 시대에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일상생활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바쁘고 필수적인 일상이 반복되자 그날이 갑자기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무관심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현재의 일상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이 세상이 전부처럼 여겨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경고하십니다. 현재의 일상에 파묻혀서 영원이라는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쫓다가 영원을 놓치면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그러한 사람은 그 날이 왔음을 알아도 지붕 위에 있다가 그의 재물을 가지러 갑니다. 밭에 있는 자는 소출이 아까워서 뒤를 돌아봅니다. 마치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와 같이 말입니다. 뒤를 돌아본 그녀는 결국 소금 기둥이 되었죠. 롯의 아내가 뒤돌아본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에 남겨둔 자신의 소유 때문입니다. 그 여인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있음에도 자신의 재물이 마음에 쓰인 것입니다. 현재의 미련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가치 있고 중요한 영생에는 냉담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재물로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결국 소금 기둥이 되어서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그날이 오면 우리는 멸망해버릴 일상과 연결된 모든 마음을 단호히 끊어낼 용기가 있습니까? 남겨진 것에 대한 미련을 가차없이 끊어버릴 수 있습니까? 아마 확신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이 재정비되기를 바라십니다. 그 날을 대비하여 우리는 평상시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평상시입니다. 우리는 애초에 세상 것에 마음을 두기보다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꿈꿔야 합니다. 그렇게 세상의 미련을 두지 않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영생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매 순간 우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매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에게 일상을 끊어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을 다 끊어버리고 산으로 들어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어떤 노력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취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미련이 없는 사람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그 소망의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에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미련을 담대하게 내려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의 소망을 신속하게 내려놓고 우리가 소망하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일상에 파묻혀서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오니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을 이 땅이 아닌 주님께 두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